아멘. 네, 어제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근태 장로님하고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가서 군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거기서 세례받을 군인들 또 기도해줄 군인들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2,000석 되는 이제 옛날 교회는 이제 나중에 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00석 되는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래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래도 많은 군인들이 예수 믿고 6주 정도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계속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목사님이 증거하고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청서를 내고,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군의 동성애법이, 군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년 전에 1815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윌링턴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가서 나폴레옹의 군대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시민들은 워낙 이 나폴레옹의 그 전쟁의 그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승전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치러지고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군인이 이렇게 바닷가에 배에 이제 승전보를 이렇게 글자로 써서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쫙 꼈는데 글자가 보입니다. 근데 글자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웰링턴이 패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군대가 있고 자녀들이 군대가 있는 그 가족 식구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하는 거죠. 이 전쟁이 졌잖아요. 또 생살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와 남편의 생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군인이 자세히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거기에 적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안개 때문에 안 보인 것입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윌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런 글이었는데 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개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가지고 잘못 보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를 한 거예요. 웰링턴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전보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영국 시민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패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절망하고 울었지만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영국 국민들이 뛰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환호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패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사단을 패배시켰구나, 죽음을 패배시켰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묶지 못하는구나, 죄가 우리를 묶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희 외할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마리아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 이게 동사무소에 이게 마리아라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집에서는 혹시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올려야 되잖아요. 이 동사무소에 이름을 김말야 이렇게 했어요. 김말야. 그래서 김마리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안 써줬어요. 그래서 김말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말야예요? 했더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말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말야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부를 때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부를 때는 마리아 불렀어요. 김마리아. 여러분, 김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참 신령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갈릴리 바다 호수, 갈릴리 바다 보시면 옆에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많으니까 지명을 이렇게 거론해야 알지 않겠어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그래서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있잖아요. 또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무슨 마리아 지명을 붙여가지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많습니다.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그 상태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로 섬기고 제자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울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갔어요.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 못에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가지고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했어요. 동굴 무덤이죠. 우리는 산소지만 거기는 중동은 동굴 무덤이에요. 그리고 큰 동그랗게 된 그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안장할 때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왜냐하면 이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바를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달려갔다가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는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혔을 때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변함없이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막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막 열정적으로 해. 교회를 열심히 해. 그러다가 조금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요. 바빠서는 핑계예요. 여러분, 바쁜 거 핑계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바쁘다는 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와서 열심히 헌신하지? 바쁘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쁘다고 핑계가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식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사랑하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바쁘다는 핑계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 무덤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제 되기 전에 그 빨리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거라고 율법에 나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 총독에 가서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가고 있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마리아가 아침에 가도 되잖아요.
점심때 가도 되고 오후에 가도 되잖아. 바를 건데, 시시에 바를 건데. 근데 언제 갑니까? 새벽에, 어두울 때.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한 2명 여인이 더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새벽에 어두울 때, 그 당시에는 후레쉬도 없었어요. 후레쉬도. 근데 그 새벽에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가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은혜를 고등학교 때 받아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제가 기절할 뻔한지 몰라요. 앞에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풀고 어떤 여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게 뭐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리본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집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앞으로 지나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진짜 거기서 멈춰가지고 꼼짝 못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막 놀래가지고 제발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새벽에 돌아다니지 말길 바랍니다. 귀신인 줄 알고 어떻게 장례 치른 줄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여인들이 셋이 가는 거예요. 무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새벽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찍 바르기 위해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그냥 간 거죠. 여러분 가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군인들을 지켜야 됩니다. 빌라 총독이. 왜요?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고 나중에 부활했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갔다고 해서 돌물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가도 의미가 없어요. 동굴문이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걸 굴려요. 큰 돌입니다. 입구를 막는, 동굴 입구를 막으니까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요. 군인들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지 이유 변명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변명이 생기고요. 이유가 생기고 점점 많아져. 이유가. 변명도 점점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어떤 청년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변명이 있겠어요. 만나자고 하면 바로 가죠. 그냥 달려가잖아요. 구미에서 서울까지도 달려가요.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나는 지금 사랑이 식어져 있나? 한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21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동굴이 막고 있었는데 그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옮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는 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죠. 근데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 왔다가 이상하다, 좀 신기하다. 어떻게 무덤이 비었지? 그럼 돌아가지 말아야죠.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무덤이 비었지? 분명히 여기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울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미국의 윌리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 글로 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이 윌리몬 목사님께서 젊은 그 목회자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절망적인 그런 환경도 찾아오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날 주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에다 글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남자가 하나 딱 서 있더래요, 앞에. 근데 뭘 이렇게 보니까 모자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옷은 구멍이 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노숙자 수준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남자가 하나 서 있더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오솔길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셔서 사라지신 거예요. 너무 당하게 된 거예요. 머리에 쓴 모자 구멍이 다 뚫리고 옷은 남루한 옷 다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사택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내가 방금 전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자랑스럽다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나는 예수라 그러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십니까? 늘 이렇게 머리 노란 머리에 파란 눈빛에 그러고 나타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충격,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큰 위로를 받으셨죠. 이걸 이제 글에 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크게 뭘 드린 것도 없고 크게 봉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이 사람들을 잘 변해요.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막.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물론 사랑했다가 또 한동안 또 식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주님 기억하십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또 사면 되잖아요. 뭐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어요. 비어있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행방을 알기 전까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도 그냥 떠났어요. 사실은 무덤에서 여러분 있으면서 찾아야지요. 어떻게든 찾아야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 믿는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곁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머리편에 발편에 천사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누웠던 곳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다 장례 치르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잖아요. 천사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크게 표현하는, 큰 소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눈물 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됐을 때 왜 눈물이 나면서 큰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큰 목소리와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감격의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비무덤이었을 때도 울었지만 또 다 제자들 돌아갔어요.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애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한테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시체 있냐고 그것도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를 만났음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찾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행방을 알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사랑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봤죠? 사랑했던 제자 요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요한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귀신, 7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제일 처음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시체라도 그 곁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빈 무덤이라도 떠나지려고 하는 그 마음, 온전히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체라도 만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내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곁에 머무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막 좌절, 절망하면서 울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슬퍼하면서 울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신세한탄하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영화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손수건을 서로 주면서 막 닦아가면서.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냔 말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우냔 말이에요. 우리가 눈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쏟는 자,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이렇게 커가지고 울고 짜냐고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마음이 상해서 우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상처가 난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시체라도 찾으려고 하고 그 빈 무덤에라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곁에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떠나 있는 사람, 마음이 떠나 있어. 마음이 말 떠나 있어.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떨어졌으면 남남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어도 마음이 떨어졌으면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말 떨어졌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늘 마음이 이렇게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신하고도 같이 있으려고, 빈 무덤이라도 그곳에 있으려고 했던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돼. 세 번째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장례식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이제 염할 때 보면 혼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시체를 지금 지키고 있으라고, 시신을 지키고 있으라면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담대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혼자 지키고 있으라면 밤에 같이 여기서 자고 지키고 있으라면 가족도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보십시오.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보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습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몸을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어떤 몸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부활의 어떤 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너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이걸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보았다고 하면 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고 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소식까지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에 이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야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본 것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전했어요. 그분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 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스승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이걸 안 먹혀요. 이게 원주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선교사님이 참 난감해서 이걸 어떻게 전할까? 제대로 전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을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 원주민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표지판이 없는데 두 길이 생긴 거예요. 두 길이 딱 나온 거예요, 앞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 이 길입니다.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서로 막 언성이 높여지면서 막 서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난처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성자로 추앙하는 어떤 사람이 무덤이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이때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지혜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 성자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모슬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저 성자, 저 죽어 있는 성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갈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때다 그러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어서 무덤이 메카에 있지 않습니까?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내세를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내세를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죽어가지고 끝났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내세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죽어서 끝났는데.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죽은 자에게 묻지는 알고 정말 살아있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한 주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